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.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아이 중병으로 지내도 옷이 필요하나이다.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. 백부장이 나가여 이르되 주여 제 집에 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음 말씀으로 나와소서. 그러면 내 아이 낫겠사오니이다.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.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.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그 자손들은 각각 노인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. 다 같이 있습니다.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. 아멘.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삼무의 시대다라고 정의하곤 합니다. 삼무의 시대다. 이 세 가지가 없다는 것이죠.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무관심, 무관심입니다. 그림에 나온 것처럼 무관심. 다른 사람들의 일이나 어떤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. 전혀 관심이 없어요. 치열한 경쟁 그 사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자리를 오직 지키기 위해서 자기 심리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를 갖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관심 다 끌어버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. 그래서 무관심의 시대다. 두 번째는 무책임의 시대다. 무책임의 시대.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일이나 어떤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. 그래서 대개 어떻게 말합니까? 나 하나쯤이야. 또 위에서 시킨 일인데 하면서 이런 변명을 하면서 책임을 회피해 버린다는 거예요. 세 번째는 무감동의 시대다. 무감동. 사람들이 무엇을 보아도 더 이상 마음의 기쁨과 감동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. 뭐 새로운 일이 있어도 감동할 줄 몰라요. 왜 그런 거 아니? 평소 때 강한 자극들이나 어떤 물질적인 풍요에 대해서 계속 노출되면서 우리 뇌가 더 강한 자극이 아니면 그런 감동을 못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진지한 가치나 소소한 아름다움에 대해서 더 이상 감탄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. 그래서 무감동. 그래서 무관심, 무책임, 무감동의 시대다라고 진단을 합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 사회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. 우리 믿음 생활에도 특별히 이 무감동의 위험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.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.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에 어떤 감동도 없고 기쁨이 없어요. 큰 소리로 기도를 하지만은 그 마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냥 그 신앙생활이 처음에는 울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감격스럽게 믿음 생활을 해오다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쁨과 설렘과 감동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. 이게 위험한 거예요. 왜 위험합니까? 특별히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
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내가 기도함으로써 오는 그런 마음의 감동과 기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감동케 하는 놀라운 한 사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. 그동안 조용하게 사역하시던 예수님조차도 깜짝 놀라게 흥분시킨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볼까요?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. 예수께서 계시고 놀라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그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. 아멘. 예수님조차도 놀랍게 여겼다. 놀랍게 여겼다. 그 다음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본 적이 없다. 예수님 지금까지 쭉 오셔서 사역을 했는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내가 본 적이 없다 하면서 흥분하는 그런 감동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.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원문 오로로 보게 되면 이것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경이로움 또 깊은 감탄 그 다음 충격적인 감동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합니다.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하나의 마음에 감동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합니다. 이 백부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감동시켰을까?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감동한 그 믿음은 도대체 뭘까? 오늘 우리는 이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감동시키는 우리의 믿음의 본질 세 가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.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우리에게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떤 믿음인가 그 이야기 소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.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. 특별히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고 초월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존재 그 자체에는 기본적으로 그 유전자 DNA가 자기 자신만을 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. 항상 모든 게 자신이 왕이에요. 자기 자신의 모든 이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. 저나 여러분과 똑같습니다.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참으로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. 그러나 여기 백부장은 지금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왜? 그 마음에 국률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. 내 마음에 국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.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그 담을 넘어놓는 뛰어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. 당시 이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장교입니다. 로마 당시의 군대는 대부분이 엘리트예요. 엘리트. 그 당시에 유대 나라를 지배하는 지배자요 권력자입니다. 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. 반면에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인, 그 하인은 노예라고 할 수 있어요. 노예. 주석학자였던 이 바클레이 주석자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노예가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. 당시 주인에게 노예는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다. 살아있는 도구였다는 것이죠. 노예가 그래서 병들거나 또 쓸모 없어지면 물건처럼 내다 버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. 그래서 이 짐승과 이 노예는 똑같이 취급을 다 하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고 하면은 노예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. 말하는 거 빼놓고서는 똑같이 짐승과 같은 도구로서 그게 취급받던 시대였습니다. 그러나 이 백부장은 달랐다는 것이죠.
그런 병든 노인을 위해서 직접 유대인의 선생인 예수께 나와서 오늘 말씀 보면 간구했다고 말씀하고 있죠. 간구했다. 5절 말씀 볼까요? 5절 다 같이 있습니다.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네. 간구했다는 간구. 여기서 간구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? 이것은 단순한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 원래 뜻이 뭐냐면 곁에서 붙잡고 간절히 매달리는 상태. 그게 간구입니다. 그냥 한동안 해서 도와주면 도와주고 말면 말지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. 당신이 꼭 도와줘야 합니다. 곁에서 계속 붙잡고 그 모든 도움을 받을 때까지 놓지 않겠다는 그 결단으로 계속 매달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지금 백부장이 자기 병든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. 이 모습은 자기 자신이라는 감옥을 깨고 나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. 그 마음에 자기를 초월해서 궁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었다는 것이죠. 지금 백부장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모두가 다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내 힘듦도 있고 내 짐도 있지만은 내 걱정하는 것도 있지만은 나를 떠나서 믿음의 사람은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며 사랑하고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고 울어줄 수 있고 또 내가 도울 수 있다면 도와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게 참다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. 믿음의 사람은 좀 성숙해야 합니다.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. 그럴 때 주님께서 감동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. 어느 날 한 여인이 테레사 수녀님을 찾아와서 하소연합니다.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. 그리고 삶이 너무나 허무합니다. 죽고 싶다는 거예요. 그러자 이 테레사 수녀가 그녀에게 한마디 합니다. 그러면 기왕 죽을 거라면 인도에 가서 딱 한 달만 고아를 돕고 죽으십시오. 라고 권유합니다. 한 달 후 수녀님이 맞이한 그 여인의 얼굴은 달라졌습니다. 광채가 났습니다. 그러면서 그 여인은 수녀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수녀님, 전에는 나만 생각하느냐 죽고 싶었었는데 이곳에서 고통 많은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.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. 여기 믿음의 사람은 내 자신만을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고 사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. 이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.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.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.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. 어디에? 여기에. 내가 서 있고 내가 일하는 그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지만은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해준다면 그것은 곧 예수님께 주님께 하는 것과 똑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내 자신을 초월하여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은 감동하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.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두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 가운데 공간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자, 백부장이 요청을 합니다. 그러자 주님께서는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.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. 그때 백부장은 또 한 번 예수님을 감동케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.
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. 8절. 우리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. 다만 말씀으로는 하옵소서. 그러면 대하이 낫겠사옵나이다. 아멘. 무슨 뜻입니까? 지금 하인이 아파 누워있는 자기 집과 예수님을 만난 그곳 사이에 이 공간적인 거리가 있어요. 그런데 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늘 갇혀있는 제한된 존재입니다. 시간과 공간 안에 늘 갇혀 있어요. 이것을 뛰어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군대에 가거나 타 지역에 가 있으면 늘 부모로서 늘 걱정되고 안타까워하죠. 차라리 내 눈에 앞에 보이는 내 옆에 있다고 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저 멀리 떨어져 있고 군대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늘 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.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백부장은 그 옛날 벌써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. 무엇으로 이 공간을 초월할 수 있었습니까? 오늘 말씀해 보면 오직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공간을 초월하고 있다.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거예요. 그래서 늘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고서 그 일이 전부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.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살게 되면 또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그 기도하는 그 모든 소리에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셔서 일하신 분이에요.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.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는 가요. 그래서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.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우리의 그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일하셨던 그 말씀이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.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 백부장은 자기가 어떻게 그 믿음을 가졌는가라는 걸 설명해요. 그는 군대 원리를 들어서 자신의 말씀을, 자신의 그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. 자기가 지금 군인인데 군대에서 내가 그걸 배웠다는 거야, 그 믿음을. 그러면서 설명을 해요. 9절. 다시 한번 읽을까요? 다 같이 있습니다.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며 하나이다. 이걸 보면 나는 남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이다. 수하. 이 수하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아요. 수하. 손수자 아래 한자. 누군가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거 있으면서 내가 이것을 배웠다는 거예요. 무슨 이야기입니까?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가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삶의 그 모든 실제 그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내가 밑에 있는 수하한테 딱 한마디 하잖아요. 딱 한마디 하면 그 말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 수하에게 바로 행동으로 돌아가잖아요. 그렇다는 거예요.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주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과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.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. 내 군대에서 내 수하들을 보면서 또 내 종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.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 믿음을 지금 백부장이 갖고 있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 흔히 눈앞에 기적이 보여야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.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우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늘 일어난다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. 주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두거나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.
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저 북녘 땅에 있는 그 땅도 변할 것이고, 내가 기도하게 되면 저 멀리 떨어지는 중동의 전쟁도 그칠 것이고 하면서 우리는 그런 비전과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. 때문에 기도는 우리의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통신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우리가 이곳에서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말씀은 항상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실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남태평양 바누아투라는 섬나라에서 식인종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했던 존 패튼 선교사님 그 부부의 실화입니다.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. 이것은 만들어낸 이야기 아니에요. 어느 날 밤에 수십 명의 온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그 집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불을 다 내어서 죽일 계획을 갖고 우르르 온 것이죠. 부부는 방 안에서 떨면서 손을 맞잡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오직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도 온주민들이 공격을 하지 않고 아침에 모두 몰려갔다는 거예요. 참 이상하다.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그냥 몰려갔을까? 그냥 그렇게 넘겼어요. 그런데 1년 후에 당시 습격을 주도했던 추장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. 그래서 이 추장한테 선교사님이 1년 전에 궁금한 그 일을 묻게 됩니다. 그럴 때 추장이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. 당신들 집 주위를 당신 집 주위를 칼을 들고 지키던 그 수많은 거인 군대는 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었어?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.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들이 또 의아한 거예요. 참 이상하다. 우리 그런 일도 없었는데 이상하다. 근데 나중에 이 선교사님 부부는 알게 되었습니다. 자기들이 선교하다가 본국에 갔는데 나중에 그 시간 그 멀리 떨어진 고국에서는 그 부부를 파송했던 한 기도 모임이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밤새 철학 기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. 그날 그 시간에. 그래서 부부들은 그 이상한 모든 퍼즐이 맞춰진 거예요. 정말 여기서 조용하게 그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그 일을 통해서 그 수많은 그 태평양 그 섬나라의 그런 일이 기적이 일어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.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늘 우리의 그런 비전과 소망을 갖으면서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.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민족을 초월하는 믿음이었다. 민족을 초월했다.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놀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? 이 백부장이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. 이방 사람. 유대인이 아니었어요. 이방 사람.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을 말씀하셨습니다.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. 네,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. 전통과 혈통을 자랑하던 유대인들은 정작 예수님을 계속 배척해 버렸습니다. 그러나 로마의 장교였던 이 이방인은 민족과 신분, 자기 문화적인 편견을 모두 깨뜨리고 주님 앞에,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. 사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신분을 내려놓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. 밑에 있는 사람도 쉬워요. 그러나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, 자기의 이치를 다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것을 새롭게 새로운 편견을 깨면서 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. 그러나 이 백부장은 자기의 신분보다도 그가 아끼는 하인, 그 국민한 마음을 갖고 그 하인이 치유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거예요.
근데 여러분, 이것은 나중에 바로 세계 선교가 열리는 하나의 서막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11절 말씀 볼까요?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.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일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천국에 앉으리라. 아멘. 여기 보면 그 복음을 통해서 동서로 많은 사람이 몰려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. 여러분,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지금부터 14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이런 백부장과 같은 마음을 품고서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편하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. 만약 그 선교사님들이 왜 굳이 저 멀리 조선이란 작은 나라까지 가야 합니까? 라고 방문하면서 주저앉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? 1885년 처음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왔던 최초의 언더우드 선교사님, 그 선교사님의 그 신앙 고백을 담은 그 한 부분을, 그 당시의 그 고백을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. 주여,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. 메마르고 가난한 이 땅, 보이는 것은 어둠뿐이라 주님께 순종합니다. 지금은 의심과 멸시가 가득하지만 머지않아 이곳이 은총의 땅이 되고 우리 모두가 한 자녀임을 알고 기뻐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.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. 아멘. 처음에 왔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. 어떻게 해야 할지 모두가 다 의심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속에서도 언젠가 이런 비전, 하나님의 날이 올 것이라는 비전을 보면서 오히려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렇게 전해진 거예요. 당시 이 선교사님이 이런 백부장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초월해서 이 땅에 와서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늘 움직여야 합니다. 정체되어 가만히 있으면 썩게 돼 있어요. 믿음 반드시 우리의 답을 넣고 민족을 넣고 이념을 넘어서 자꾸 가야 합니다. 그럴 때 새로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.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, 오늘 백부장의 믿음, 그 주님을 감동시켰던 믿음은 어떻게 끝을 맺습니까? 13절에 나와 있습니다.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.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. 아멘. 그런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. 그래서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주님을 감동시키는 한 사람, 이 백부장의 믿음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서남으로 흩어져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제 주님도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내가 이런 교회 처음 본다, 이렇게 헌신하는 교회는 내가 처음 본다 라고 칭찬하면서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가 주님을 감동시키며 새로운 일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. 이제 우리 자신의 모든 담을 좀 뛰어넘었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도 우리 교회의 담을 뛰어넘어서 이 지역사회를, 정말 이 나라 정치도 모든 당의 팬덤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국민을 위한 정치로, 그래서 그래야 모든 갈등과 그 모든 아픔들이 치유되고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. 그런 비전과 큰 뜻을 품을 때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꿈꾸는 그 사회는 그분의 어떤 꿈을 담고 있느냐, 얼마나 내 자신이 믿음의 그릇으로 큰 그릇을 갖고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그려지게 되어 있습니다.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시몬교회가 꿈꾸며
또 협력할 선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